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할렐루야. 명절도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서로에게 인사하고 또 축복의 말씀 나누는 시간 먼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을 확증하라, 구원을 확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확실해야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 안에서 내용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안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최우선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안전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는 본능이에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 이 마음. 이건 깐난하게도 그래요. 깐난하게조차도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주 몹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합니까? 사랑을 받을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랑받으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고, 또 전 세계가 무기 경쟁, 우주 개발 경쟁, 백신, 신약 개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들어보니까 보험회사가 돈을 제일 쉽게 번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사람이 그만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보험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가입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 구명선을 마련해 놓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쌓고 인맥을 쌓는 이유도 또 안전 보장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만큼은 내 약점이 보호되고 비밀이 지켜집니다.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가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외롭다고 힘들다고 가정을 도망가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을 피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정을 포기하면 쉴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전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 노력은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안전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결국은 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대량의 인명이 갑자기 살상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일본에 7.1이 넘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 환경 파괴로 인한 추위와 더위와 홍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안전하고 싶어서 아무리 준비해도 내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게 인생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건 네 마음대로 안 돼.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아닙니까? 안전의 욕구에 충실하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낡은 부대에 담는 포도주와 같습니다.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곳이 터지기 시작하면
막어도 다른 것이 또 터지는 거예요. 결국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포도주를 행복, 안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결국 인생은 어느 순간 보면 행복이 다 빠져나가고 안전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싶었던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그때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안전,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표현하면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세상이 보장해 줄 수 없는 안전을 보장해 준다. 내가 너희를 보장해 줄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안전보장, 영원한 안전보장, 이것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구원이 있을까요? 그런 구원이 있을까요? 그 구원이 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다. 우리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분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보장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그 하나님이 계시나 사랑이 없으시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혹시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거나 사랑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생명은 마치 빵꾸난 구멍난 자루에서 포도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싹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두려움과 공부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구원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찾아도 구원을 해줄 자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가장 고등한 종교 중에 하나라는 불교에서는 인생은 무다, 인생은 고통이다, 해탈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야 그나마 위안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우리와 같이 썩어질 피조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허무함, 절망의 함정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점점 더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이 비련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으로 구원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해요. 누가 보더라도 오늘날은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이 세력이 점점 더 강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구원의 기쁨 대신에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신 대신에 오히려 신경증, 불안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 개인의 불안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어요. 점점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더욱더 안전하고 싶어서 물질을 더욱더 숭상하고 힘을 숭상하고요, 심지어 자기의 감정도 존중하고 그래서 퇴폐적으로 변해도 다 옹호하고 다 받아줘야 안전할 수 있다, 모든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귀함이라는 이 가치는 고리탑을 한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현상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지도자들 중에는요, 이 권위를 부수고 사회를 망가뜨린 모택동,
그 승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대혁명, 애들이 어른들 수염 끌고 다니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 다 짓밟아 버리는 그런 세상에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미국 정치가에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겪었습니까? 그런 공동의 몰락을 지금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미국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허함, 공포, 허무 속에서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절망이 우리를 뒤엎을 것이다, 사로잡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큰 안전, 점점 더 확실한 보장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무서운 암, 가난, 전쟁, 무서운 질병들, 이 모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아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렀던 비명, 눈물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될 거예요. 야,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데 내가 괜히 염려 했구나 하는 그날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더 크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약하죠. 그래서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의 삶, 나의 삶, 가정의 삶에서도 늘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거 내 자신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내가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위기에 계속 공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언제나 거기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엄청난 구원,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의 공식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갖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안전 보장,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가 들음으로 믿어서 얻는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통로다. 믿음 외에 구원을 얻을 길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데 어떤 구원이냐면 영원히 사는 구원이에요.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어떤 구원? 영원히 사는 구원, 절대 망하지 않는 영원히 안전한 삶, 이것을 얻게 해주시는 구원,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안전히 건져냅니다. 낡은 부대 같은 우리지만 우리의 생명은 새나가지 않습니다. 낡은 부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담아주신 생명,
그리고 기쁨, 행복은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과 출애굽한 백성들은 목마름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배고픔, 가난, 외로움,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도 구원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라 잃은 절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운 죄와 죄책감, 부끄러움, 그리고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람은 어디에서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다. 전능하신 분이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의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서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앞으로 길을 가다가 무서운 일을 만나면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평안히 네 길을 가라. 안전히 네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믿으면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결국 어떤 사람이 소유하게 될 것인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믿음은,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 갖습니까?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엄청난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 이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복음을 듣는 게 아니다. 아무나 진리 앞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100%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순종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는 다 의지하지 못하지만,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순종하고 조금만 의지했는데도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 그 구원, 안전 보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요, 나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싶지만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조그만 거 지켰는데, 조그만 거 믿고 의지했을 뿐인데 나를 지켜주셨군요. 도와주셨군요. 살려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인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좀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자, 믿음은 본 데서 난다. 믿음은 체험한 데서 난다. 이렇게 말해야 더 옳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믿으려고 할 때 그 사람 말만 듣고 믿습니까?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겪어봐야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오래 겪었어도
이제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배신당하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요, 보고 체험하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거래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요, 그 하시는 말씀만 듣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누가 하는 말을 듣고 그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만으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신지. 예?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으셨으면 너는 나를 보고 체험하고 믿지 말고 듣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만이요, 하신 말씀을 남김없이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다 지킨다. 내가 한 말은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신 말씀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분. 그래서 너는 내가 행하는 것 보고 믿기 전에 듣고 믿어라. 그게 진짜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었는데요, 경험하고 믿었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그가 체험했다? 그가 목격했다? 라고 한다면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목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체험하고 목격한 거예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한 것이지. 그러니까 체험하고 믿었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의지했기에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체험을 먼저 하게 됐지만 사실상 나중에 알고 보니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들음으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어떤 조건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인격으로 동등하게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이것을 배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함부로 대하고, 뭐 힘없다고 가난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마음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시고, 또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어요? 함께 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좋아하셨어요? 이제 나와 동행할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생겼다고 기뻐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 교제의 과정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하신 사건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그 사건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강아지를 키우면
애완견 키운다고 하지 않고 반려견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보신탕 먹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거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강아지는요, 이 사람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에게 막 선물을 주죠. 먹을 것 막 비싼 거 사도 막 줍니다. 그 강아지 입장에서는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면 기적 체험했다 그러잖아요. 강아지에게 막 옷도 입히고 막 이렇게 해주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면 주인의 말에 그냥 온통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강아지는요, 끝까지 주인이 주는 먹이에만, 간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보신탕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주인의 말에 관심이 없는 강아지는 일반 가축과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과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정말 주인의 말에 집중하는 그런 강아지는요, 그 죽음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선물을 주시는 거겠어요? 교감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얘기하고, 이걸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네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네 음성을 듣고,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듣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조건은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화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딸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안 통하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들음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겠어요? 그분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종종 보면서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걸까?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는 믿음이겠죠. 하나님께는 전혀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듣지 않고 복만 바란다면요, 이 듣지 않는 강아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주인이 밥을 좀 늦게 주면 주인은 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기정을 바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금방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물어버렸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기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재앙 가운데 방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사는 사람을 도살장에 나와 반려자인데 어떻게 도살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재앙을 당해 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외치세요.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들었고 그리고 들을 것이고 그것을 기뻐한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을 못 받았다. 내 인생이 좀 남들보다 힘들다. 그런 건 아무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못 지켰어. 물론 잘 지키면 좋겠지만 그것도 잘 지켰다 못 지켰다도 구원의 확증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고 싶다면,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니까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를 지금 1절 2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결국 히브리서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큰 복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날에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은 말세 아닙니까? 이 말세에도 지금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구원은 확증됐다. 지금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나중에도 믿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는 구원받았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는 계속할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자, 분명한 것은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에요. 예수를 직접 뵙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히브리서를 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부터 전에 들은 그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들었는데 그 전에 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때 너희들도 내가 전에 들은 것처럼 전에 듣는데 그 전에 들은 그 말씀으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을 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들음으로 얻은 믿음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리려고 마음이 너무 뜨거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요,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2장에 딱 들어가면요, 만약에 이 들음의 가치, 말씀을 듣는 것의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말씀을 읽는 것의 가치를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에게 안전은 없다. 구원의 기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는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인지 한번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흘려 떠내려가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흘려 떠내려가는 사람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들은 것을 기억하고 들은 것을 유념하고 들은 것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겠죠. 들은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떠내려가는 것은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다시 풀려가지고 막 시류에 흘려가는 거겠죠. 언제 폭풍 만나서 뒤집혀질지도 모르고. 그런데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을 생생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는 사람은요, 안식이 없고 안정감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불안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다. 자, 여기서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믿는 사람은요, 안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전 보장 받지 못하고 맨날 흘러 떠내려가고 불안하게 사는 것은 마땅한 게 아니야, 이상한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 고난을 당해도 안전합니다. 아멘. 큰 일을 당한 것 같아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멘.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런 삶을 누리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듣기를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것, 하나님과 절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들에겐 하나님이 안전 보장을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다면, 흘러가는 인생이 된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보응을 받는 데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들을 보고 우리는 돌아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흘러갔어요. 그 중에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지진에 땅이 꺼져서 빠져서 죽기도 하고, 전쟁에 죽기도 하는 그런 보응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고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데도 보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을 거절하는 자, 듣기에 집중하지 않는 자는 보응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요, 무심한다, 무관심하다, 돌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들음에서 오는 구원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래서 보응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천국에 안전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안전보장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임했다 하는 것을 딱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해요. 보상은 받아도 보응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물론 일어날 수 있어요.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갖가지 기적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야, 기적을 보고 말씀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면서 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한 말이 맞잖아. 이렇게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또 그 확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 이야,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야, 너희들은 이런 기적 체험했어?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해 주셨다, 체험하게 하셨다 하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셨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은 안전보장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자랑하려 하지 말고,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 순간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자랑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보다 그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체험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됐다, 이런 자랑은 앞으로 우리 평생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만 알기로, 거기에만 유념하기로, 거기에만 집중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큰 구원, 구원의 확증, 안전 보장,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에 여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큰 슬픔과 걱정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구원이 내게 이미 임했다고, 앞으로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을 꼭 붙잡으면서 그 구원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치유,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미 큰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안전 보장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의 머릿속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피로 값주고 다신 우리 MBC 나눔교회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